오늘은 전도자는 떠나도 복음은 남는다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자는 떠나도 복음은 남는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복음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고 구원을 얻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시기하게 되어지고 또 반발하게 됩니다. 같은 햇빛인데도 밀랍은 녹아지는데 진흙은 굳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이 복음을 들을 때, 빛과 같은 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녹아지고 열려지고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굳어지고 닫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 전해주기를 바라고 그리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안식일, 그 다음 안식일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시디 안디옥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몰려들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까지 다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영혼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감성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인간의 깊은 곳, 영혼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처음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꾸 들을수록 배울수록 더 잘해야 된다, 더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더 어려워져야 된다, 끝이 없는 겁니다. 더 사람이 도저히 완전하게 할 수 없는 데까지를 계속 율법은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지 못한 것을 주 예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를 믿고 그를 힘입을 때에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율법 아래 눌려있고 율법으로 다 하지 못함 때문에 늘 그 속에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유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세상이 새로 열린 것과 같은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제2차 대전 때에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이 폐허의 잿더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내려오신 이야기가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의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뒤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무슨 문제 있는가? 4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복음의 소문을 듣게 되자 사람들이 막 바울에게 몰려왔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반박했다는 겁니다. 비방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반박하고 비방한 동기가 신학이 아니고 시기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세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시기심이라는 거 알지요? 시기심, 질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세민하고 질투가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저 자리에 서야 되는데 내가 저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사라지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지요. 이런 시기심의 원인이 뭡니까? 내가 중심에 서야 된다고는 자기중심성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성.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시기심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시기심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동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을 견딜 수 없는 것이지요. 사울이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는 백성의 소리를 듣고 그 시기심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 죽이려 그러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게 뭐였습니까?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의 불안과 위기, 교만에서 나오는 마음이지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자 그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시기심 때문에. 자신들의 자리와 종교적 권위가 흔들린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해석되어지고 진리가 바르게 전해지는 것보다도 체제를 지키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 시기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에 이 시기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이 사법고시를 쳤는데 나의 자녀는 낙방하고 이 친구의 자녀는 합격해 보십시오. 시기심이 생겨나지. 똑같이 동네에서 과일 장사를 가을 가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오지 않고 저쪽 가게에만 몰려들면은 그때부터 시기심이 생겨나지요. 저 사람이 저 장사 안 했으면은 다 우리 가게로 올 텐데 이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나 성도들뿐만 아니고 이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옆 교회로 막 몰려갈 때에 저 교회가 저기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그죠? 이런 생각들. 또 나보다 다른 목사님이 인정받고 특히 또 담임 목사보다도 부목사가 더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할 때에 이 시기심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영역에서든지 간에 시기심은 작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가 생기는 것 자체가 아니고 이 시기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요. 우선 시기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기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숨기면 독이 되는 겁니다. 주님, 제 안에 시기심이 발동하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이제 1순위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와 다른 그릇을 주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기는 비교함으로 생겨나는데 하나님은 비교가 아니고 충성의 그릇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다 한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길이 있고 바나바는 바나바의 길이 있습니다. 그릇이 다릅니다. 또 요한은 오래도록 남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반면에 베드로는 큰 일을 하다가 순교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 자기 은사에 따라서 충성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의 가장 강력한 치료법은 시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잘 안 됩니다. 그죠? 시기 대상 되는 사람에게 미움과 정오가 일어나지 축복 기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도 그냥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자가 얼마나 큰 그릇인지를 알아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물론 이 유대 지도자들, 이 시기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쉽게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들은 평생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정결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유대인의 정체의 성이라 생각하며 목숨 걸고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부에서 온 낯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 없다, 죽음에서 부활한 이 예수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설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한 번의 설교가 아니고 이것은 그들이 평생 붙잡고 온 신앙 체계를 전체로 흔드는 선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 설교 한편으로 한순간에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어떤 신앙,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설교한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도 처음부터 그리스도 소식을 들어서 금방 받은 게 아니고 저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극적인 담액세계 사건 때문에 그가 변화된 것이지 아주 순적하게 순리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아닌 것 바울 자신이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랬지, 저들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야. 그리고 한 유대인 개개인은 또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만은 지도자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 성경이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들이 지적되어지고 또 해석되지 않는 말씀들이 밝히 풀렸다면은 무조건 반박하거나 비방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지도자의 태도이지요. 그리하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토론해 봅시다. 그 부분은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즉시 반박하고 비방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에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박해하게 하였고 또 내어 쫓도록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방해하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리에 자리매김했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자 바나바가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받아들이자 유대인들은 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이제 향하리라 이 말이 이 모든 유대인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이고니온은 가자마자 또 첫 번째 유대회당으로부터 먼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비시디아에 있는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받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원래 복음은 이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 그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할 수 있게 전하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담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갑작스런 전략 변경이 아니고 애초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유대민족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본래 있었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노라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다음 이방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자, 복음을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시기했지만은 이방인들은 기뻐했습니다. 한쪽은 마음을 열고 한쪽은 닫았습니다. 복음은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보다도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전도자들에게 낙심하지 않게 하는 말이지요. 왜냐? 이게 받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 전도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에 달려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칼빈의 이 예정론에도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셨다고 하는 은혜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아주 교리적인 장로교 신학이
탄생되게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자들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방과 또 반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또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경건한 귀부인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지요? 경건한 귀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호감을 가진 이방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세계는 우상숭배, 또 황제숭배, 그리고 성적, 도덕적 타락, 쾌락주의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쉽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상류층 여인들은요,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 공허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을 보니까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딱딱 지키면서 그런데 가정을 경건하게 이렇게 가꾸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헬라인들 혹은 로마 상류층 여성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 여인들 이들이 많이 와 있었고 또 물론 유대교 회당 물질적으로 후원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선동당했을까? 쉽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했지만은 복음의 본질까지는 저들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에는 호감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 관심과 복음의 수용은 서로 다른 차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종교적 관심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기나 기독교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단은 세속적인 사람들뿐만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서도 박해를 당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51절 말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나고 여기 제자들은 누구냐면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새신자들이지요. 이방인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하는 것이지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도시 밖으로 쫓아냈지만은 복음까지는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14장에서 살펴보면 될 일이지만은 이제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전도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다시 비시디 안디옥에 옵니다. 와서는 그때 믿었던 이 제자들 이들을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권하면서 금식하고 그 중에 장로를 선택해서 세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당 대신에 이제 교회가 설립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쫓아낼 수 있어도 복음은 쫓아낼 수가 없다. 사람이 복음은 거절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요. 시작. 그렇습니다. 복음은 오늘 또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누군가의 마음은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서는 항상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가 일어날 때 그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고 그 시기를 복되게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큰 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의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선교사로 내보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납시다. 예.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그렇습니다. 복음과 함께 기뻐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